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도록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거나 의지할 대상이 없고 집에 와도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채 날마다 사랑의 부족과 결핍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용돈이나 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때에도 당당하게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고마우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보담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공경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순종, 사랑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아이들 눈치로 설명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공경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한자로 공경할, 공손할 경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손하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을 말하며 받들다는 말은 소중히 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겸손히 하고 예의 바르게 해서 부모님을 소중히 대해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대단히 소중한 분으로 알고 각듯이 섬겨드리는 게 바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경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대단히 무거운 분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반대말이 있는데 그것은 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볍다, 저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자녀 중에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을 때는요 집안에다가 뭘 키우면 되겠어요? 독수리를 키우면 돼요. 까마귀와 독수리를 키워놓으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레위기 1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몰이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특히 공경하다는 말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 카베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돼요. 카베드, 무겁다,
무겁게 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경외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말도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대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볼 때, 이 말씀의 해석을 비추어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무겁게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 곧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종교다,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조상제사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라기보다는 살아생전에 불효했던 자식들이 후회를 하면서 뒤늦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조상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음식과 밥을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드시나요? 누가 와서 그 조상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까요? 그 조상제사를 누가 받고 그 절을 누가 받을까요? 고린도서 2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단군교 교주였던, 그랬다가 회심해서 목사님 되신 간증 보셨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그 뱀이 거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뱀이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 모습 나타나서 막 명령을 내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배하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불을 주리라. 이게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한테 제사했더니 귀신이 만약에 잘 되게 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영영이 떠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 모든 사단의 역사들,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뿌리있게 박혀있는 게 바로 조상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귀신이라니까. 악한 영, 사단의 쪼무레기들한테 그 앞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상제사는 유교 문화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순종한 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을 것이고, 예수님 끝까지 안 믿으시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항상 불순종하면서 하신 분은 지옥에 가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정확한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나랑 대화하실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마음껏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처가 부모님께도 동일하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가 처가 부모님 모두 다 똑같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양심을 따라서 천륜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보답이고 기쁨을 안겨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 아무리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 부모님도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헷갈리는 성도가 많으시면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부모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라, 가족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만 경험하게 하는 대상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님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부모님 챙겨야지, 그래도 자식 챙겨야지 이렇게 자식들을 챙기고 부모님 우선 챙기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이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상 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거는요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초신자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공연히 갈등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 때부터 2021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겨우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에 반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약합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값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최종적이고 분명한 우선순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성심껏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일 조상제사상에 절하라고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만일에 내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헌신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은 야 힘들고 고생스러워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야 너 안 했으면 좋겠다. 너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호강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단칼에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전혀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 사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육신의 껍데기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은데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안 하면 사람 눈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억지로 그냥 외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효도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효도한다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을 찔러드리고 좋은 거 사드린다 할지라도 껍데기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부모 공경 한 걸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약속하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요. 난 분명히 부모님 용돈도 찔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그건 부모 공경 안 했다는 거예요. 넌 껍데기로만 했어. 너는 날 속일 수 없어. 너는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넌 껍데기로만 했어. 너는 그 부모 공경한 게 아니야. 넌 그러고도 나에게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자꾸만 생각나고 상처 준 것만 생각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마음에도 없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능하다.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예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껍데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마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부어주는 그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친밀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껍데기로 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게 하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그것이 멍에고 짐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멍에이고 짐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 섬겨야 될 사역들, 섬겨야 될 일들 다 주는 것이 멍에 맞고 짐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무거운 멍에와 짐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러한 삶의 멍에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쉽고 가벼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주 바깥에서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도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더 힘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어거지로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부작용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 안 해줘? 부모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해요. 항상 주 안에서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 은혜, 사랑,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참되게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3절에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데 골골백이 아니라 건강하게 무병하게 오래 살게 하실 복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다루신 것보다 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만 떠오르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쳇바퀴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겹고 힘들고 벅차게만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싫어하고 안 한다.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재미와 행복을 찾는다.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내 삶에 아무런 만족과 감사도 안 나올 겁니다.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고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그 멍에와 십자가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기만 하고 전부 다 떠나버릴까? 포기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만 들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황을 바꾸고 환경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꿔보세요. 해보세요. 상황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거기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오늘 1절 말씀 주 안에만 있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 멍에 이런 것들이 쉽고 가볍게 느껴져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진심 어린 순종이 되고 진심 어린 부모 공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정말 순종하는구나.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 저는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리시며 참된 순종과 부모 공경을 실천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